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위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22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봐서 한 10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쉰다니까 좋죠? 네.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첫날은 여호와 이레, 그 일본 밑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날은 여호와 니시, 원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깃발. 셋째 날에는 그 에스겔 47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생명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는 것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사원이 같이 갔는데 사원을 두고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을 잡아 바칠 때 혹시라도 말릴까 봐 데려가지 않고 이삭을 이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가다가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분명히 양도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참 평상시 행동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죽일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일지라도 그 자리에 살린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일지라도 주님이 살리시고 대신 이제 양을 죽게 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딱 묶어서 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잡으려고 혼자 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죽이려고 폼을 딱 잡으면 주님이 중지시키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독자에게 절대 손대지 말아라. 너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수풀에 양이 하나 이제 걸려있게 해서 그 양을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은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미리 보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주 압축 요약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란 말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와 관련해서 표현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출애굽기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사사기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화다. 이제 그 말이 나오고, 시편에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는 나의 우리 의다 해서 여호와 치두둑히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가면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구절 말고 이 구절만 마음속에 딱 집어넣고 살고 있으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구절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IQ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Q 150, 와, 높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막 170, 180,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능이 아주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당황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어떤 교파 단체에 목사님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느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두리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신 분이 아이고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냐고, 혹시 그 설교 지금 하는 설교 들은 사람이 혹시 있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설교 지금 안 들은 사람이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고.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준비해 올라갔는데 이렇게 안 들은 사람이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 들어보다고 말입니다.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사람은 이제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조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모임 할 때 말씀했는데 조모임 가도 누가 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 더 할 걸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지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면은 여호와 이래인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리 섭리하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이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자연을 봐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참 병 종류가 많잖아요. 병이 생기면 꼭 뭐가 뒤에 있습니까? 따라다닙니까? 꼭 약이 꼭 나와. 그렇죠?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병이 생길지를 미리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약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러시아는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석탄, 천정가스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해놨을까? 추우니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몽골은 석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노천광도 많아서 그냥 이제 땅 자체가 그냥 석탄이에요, 석탄. 너무 추우니까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중동은 먹고 살으라고 석유를 딱 매장시켜 놨잖아요. 석유라도 안 매장시켜 놓으면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먹고 살으라고. 사막이 많은데 거기에서. 한국은
삼천리 금성화산이니까 살기 좋은 거니까 여기는 석유 없어도 살겠다 하니까 석유 안배장 해놓고 주님께서 미리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동차 나올 걸 미리 아시니까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이제 뭐 전화기 사용하지만 그것도 시스템을 미리 주님이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놓은 걸 하나씩 찾아내 쓰는 것 뿐이고 미리 예비해놓은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싱거운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소금을 준비해놨는데 소금 준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달걀 먹을 때 소금 없어봐요. 소금 막 땡기잖아. 그죠? 주님 준비해놓은 거예요. 제가 달팽이 껍질을 보면요. 야, 달팽이 껍질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다. 달팽이에게, 그 느리게 가는 달팽이에게 껍질까지 안 씌워놓으면 차 못 키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 맞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 장래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꿈을 더 주셨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발은 철이고 이제 발가락은 철과 진흙인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꿈을 더 주셨으니까 해석할 사람도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다니엘이 나타나서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헬라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로마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 섞인 마지막에 열국이 이제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인도 예수님이 지상진임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천년왕국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해석을 쫙 해주잖아요. 창세기에 창세기에 애굽 왕 파라오 왕이 나라 장래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꿈을 넣으셨잖아요. 7년 풍년 후에 7년 중년 온다는 꿈을 넣어주셨는데 그걸 해석을 하는 사람 없었는데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요셉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이게 대비해 놓는 것이 맞아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쳐들어왔을 때 뭐 틀림없이 영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사람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풍을 준비해서 태풍 때문에 영국을 정복 못 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항상 한 발 앞서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할 때 워싱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워싱턴이 이제 독립전쟁 벌일 때 워싱턴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제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개가 갑자기 쫙 밀어닥쳐서 그래서 워싱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때 하필이면 안개가 미리 준비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워싱턴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이젠하워 아시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들어본 기억나죠? 그때 이제 2차 대전에서 독일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 판가름 나는 것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근데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제 상륙작전 하기 전에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 지었냐면 D.L. 무디,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이름을 드와이트 무디, 아이젠하워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드와이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조찬 기도회를 만든 사람도 그 사람이잖아요. 조찬 기도회를 없앤 사람은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
조장 기도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젠하워가 독세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문구를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모자 벗고 무릎 꿇고 모든 지휘관들과 장군들 수백 명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두뇌와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평화가 오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후가 악천후이기 때문에 상륙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롬멜 장군은 기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상륙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아내 결혼 기념일에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륙할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 않습니까? 기후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 상륙 작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서 독일은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아이젠하워가 한 거 얘기 한번 봅시다.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자녀가 태어나면 미리미리 이제 대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얘가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뭘 준비합니까? 매를 딱 준비해놓고 어떻게 혼내줄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예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미리 만드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영으로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실물 교훈을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옛날 사람만 생각한다면 우주를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망원경이 나오고 별거 나온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니까 우주를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한히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우주를 무한히 크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다. 그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 별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놔야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면 하나님께서 이 별을 끝없이 높이 달아놔야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초월자시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다. 무한한 지혜 가지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려면은 이 우주의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두시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생명체를 만들어 놔야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충만하시고 무한한 지혜 가진 분이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인간에게 설명해 주려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들 보세요. 그 짐승들도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키려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준비하셨으니까
자녀가 태어날 걸 준비해서 기저귀 준비하고 다 포도기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육체에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니까 야채, 채소, 과일, 그리고 곡물, 밀 나오고 쌀 나오는 거 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복도 미리 참 준비했는데 그 목화 보셨어요? 저도 목화 몇 번 봤는데 그 솜이 나오는 거 봐요. 그거 추울 때 입으라고 다 주님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집 지을 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집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어릴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야, 옛날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그릇도 없는데 걱정할 게 없어. 표주박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 속에 주님이 미리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릇 닦을 때도 미리 닦으라고 수세미 같은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주박 봐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흘리게 만들어 놨을까요? 떠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맞잖아요. 수세미,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수세미. 주부들 고생 덜 하라고 주님이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화. 추위 덜 타라고, 덜 추우라고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양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요, 이 주님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볼꼴 만들어 놨으니까 보라고 눈 만들어 놓고, 들으라고 귀 만들어 놓고, 맛을 보라고 미각도 만들어 놓고, 과일도 뭐 3,000가지 된다고 해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3,000가지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많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만드실 때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만민 앞에, 모든 민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미리 준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시보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한 몸 예수님을 예비했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독일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에릭 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성경학교 교장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책을 여러 개 썼는데요. 세계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영원에서 영원까지, 신앙의 투쟁, 만물의 영장,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에릭 사우어는 눈이 안 좋아서
실명할 것을 대비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 전체를 가능하면 암송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의 뭐 정통한 거의 아주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독일 성경학 교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형성되거나 그 기초가 안치되기도 전에 새벽별이 즐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땅에 벌레 같은 나에게 관심을 두셨다. 내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께 괴로움만 끼쳐드리던 그러한 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글쎄 나를 생각하셨단 말이다. 진실로 이 모든 사실은 너무나 깊어 청량할 수 없고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인간의 심정은 애탈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만 머리를 숙여 경배드릴 뿐이며 사랑하신 하나님 발 아래 우리의 생애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할 걸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창세전부터.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미리 다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아주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놓고 준비하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가 자녀답게 돼가는 거, 우리 몸의 구원까지 미리 다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놓고 미리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도 미리 예비해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라고요, 하라고. 너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보내준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알라 신 위에다 싸우다 죽으면 이제 낙원에 들어가면은 8만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300가지 이상 다채로운 식사를 하고 72명의 이쁜 여인들과 환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점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제 인간이 만든 얘기고 뭘 하면은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라 해봅시다. 우리 천국 보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인간이 그냥 받아들여 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면은 하나님이 미리 다 예매놓고 미리 다 준비하는 분이라면은 불신자든 신자든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미리 다 준비해놓고 길을 다 열어놨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미리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인데 안 하면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말 잘 들으면 얘를 좋은 대학 보내야지, 하버드 대학에 보내야지,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하게 키워야지.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제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지방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고라도 안 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못되어 갈 때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도 핑계 못 대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못한 것에 대해 핑계 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12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각오하고 준비해라.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 이래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이 막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삼중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산인 겁니다. 앞이 콱 막히는 거예요. 높은 산 넘고 나면 또 산인 거예요. 또 넘어도 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환란의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딱 준비해서 이제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돌이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그 말은 인생이 어두워진다 그 말입니다. 캄캄해지고 흑암에 떨어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키는 하나님, 어두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광명하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인간보다 이게 단수가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미리 예비하시고 반석에 물도 예비하시고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 준비하시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매출하게 미리 예비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땅도 미리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땅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예비한 곳에 가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때는 복을 미리 쫙 예비해 놓으시고, 불순종할 때는 재앙도 미리 다 예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 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계속 얻어터지게 하시다가 이스라엘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미리 딱 예비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고, 남유다도 계속 본받아서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하만이 왕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지고상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잖아요. 미리 아시니까 이제 왕비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주님이 심어 놓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게 딱 만들어 놓잖아요. 아하수에라 왕, 세계사 교과서에 크세르 크졌습니다. 왕의 아내가 딱 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지는 데서 주님이 없어지지 않도록 딱 길을 열어서 악인의 계교를 딱 파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이게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호세아서 5장 보면은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사자 같은 모습으로, 좀은 야금야금 몰래 옷 같은 거 못 쓰게 만들잖아요. 몰래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잖아요. 돌이킬 때는 호세아 14장에 말한 대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준비해놔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대적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국을 딱 미리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석유도 한국 앞바다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앞바다에 석유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그게 석유가 그렇게 사우디만큼 마늘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 쓸모없는 바다라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사해 바다 속에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것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8편 찾아봅시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2절입니다. 8장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주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때 위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시편 8편도 못 읽어봤느냐? 시편 8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 세우시며, 이 구절을 예수님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기가 10살 정도 될 때까지 젖을 먹이기 때문에 젖먹이의 입으로 찬송했다 했을 때 젖먹이라는 것이 막 2살, 3살 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10살 정도까지 젖을 먹여요. 사랑 먹고 살아야 된다고 10살까지 먹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오래 안겨 있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는데 하나님께서 애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려 하신다. 침묵시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항할까 봐 하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말씀한 대로 성경 공격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하나님 땅속에다가 미리 다 매장시켜 놨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렛이 어디 있냐? 나사렛이 없대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나사렛 동네에 이스라엘 땅이 없다 그랬거든요. 없기는요. 나사렛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나사렛이 발굴까지 됐습니다. 나사렛 정말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촌동네 중에 촌동네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니까 주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베로서스라는 바벨론의 역사학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벨사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틀렸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나보니더스 연대기, 여기에 나보니더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보니더스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라비아 쪽으로 가 있으면서 둘째 지리자로 자기 아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분벽에 있는 글자 메네 대겔 우바라신 글자를 해석했을 때 셋째 지리자 합니다. 그러죠. 셋째 지리자. 역사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땅속에다가 다 묻어뒀냐 하면은 혹시라도 성경을 대항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미리 주님이 예비해놓고 미리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 줄이 미리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딴소리 할까 봐 이건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절대 하나님을 못 이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제 이 제임스 투어라는 박사가 이제 이 나노 과학자입니다. 첨단 나노. 그 과학자가 한 얘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고서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단지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짜가 과학은 신앙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은 정직하게 연구하면은 과학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다 준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 시대에 과학자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믿을까봐 성경의 3분의 1 분량이 문자 그대로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항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또 주님께서 미리미리 인물도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다 해서 항상 성경이 이기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걸 미리 아시잖아요. 미리 아시니까 미리미리 다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엄청난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이게 안 쉬운 겁니다. 근데 그 지옥까지 가면요,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인생이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시를 많이 만들어 놔서 많은 아픔을 겪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고통을 많이 받도록. 그래도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사방을 꽉꽉 막히게 하는데,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거기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설교도 물리쳐야 되죠. 양심도 뿌리쳐야 되죠. 주변 사람들의 공고도 뿌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교도 뿌리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뿌리치고 이것저것 다 뿌리쳐가지고 지옥까지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게 무척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돌이키면은 주님께서 안 돌이키는 사람은 구덩이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구덩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 깊어지는 겁니다. 성경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94편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시지만은 악인은 끝까지 개가 물으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악인은 언제까지 평탄하냐 하면은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구덩이 다 파면은 그냥 탁 끌어 묻어 버리는 거예요. 나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나홈서 1장. 나홈을 빨리 못 찾으니까 나홈이 하늘에서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잘 못 찾네. 1299페이지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요나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지만은 전도해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비루하다, 타락에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그 말대로 니느웨는 결국은 땅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에 와서 이제 발굴돼서 니느웨가 있었구나 나중에 알아내잖아요. 네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니느웨가 있다는 걸 과거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일 기계를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시편 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여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열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칼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 화를 임의어 당겨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 화전 불화살이로다. 다트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불 쏘는 거 있잖아요. 다트 이렇게 활비에다 생겼는데 탁 쏘는 거 다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죽일 기계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일 기계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결국은 인간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악에 그걸 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해놨습니까? 궁창 위에 물청을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바다 밑에 민물 샘이 많잖아요. 깊은 바다 밑에 샘이 팡 터져 오르고 궁창 위에 물이 내려서 1년 홍수로 다 죽었는데 주님이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동성애하고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주님이 질병도 많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요, 이 벌 주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 안 놔주니까 안 놔줘 하고 주님이 미리 10가지 재앙을 미리 딱 준비해 놨죠.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뀝니다. 안 돌이키니까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다 준비해놨잖아요.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미리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눈피에서 바다 밑에 숨어든다 할지라도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바다 밑에도 지금 뱀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8절 14장 28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시리아가 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안 돌이키면은 뱀, 그 뒤에 독사, 그 뒤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확 물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뱀 나는 거 보셨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 이게 다 주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게 세상에서 심판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9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끝까지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최후의 심판 때가 나오잖아요. 심판을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7인의 심판을 받고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킬 걸 대비해서 7 나팔 심판을 딱 준비해 놓고
일곱 나팔 심판 받고도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니까 일곱 대접 심판을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미리 준비해 놓냐 하면은 안 돌이키니까. 그 심판 받고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니까 주님이 점점 심판을 가중해 놓은 걸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안 돌이키는 사람을 위해서 영영한 불도 주님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41절. 25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영영한 불은 예비된 미리 준비된 불이다 그 말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싶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미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뛰어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10분 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성경을 요약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가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믿은 거.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딱 하나. 믿어준 거. 그러니까 믿는 게 우리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얼마나 쉬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거저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산다. 이건 참 진짜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무 바빠서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시간 없었다 이놈아. 이놈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안 믿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왜 안 믿었냐?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죠. 예수 믿은 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저도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하나, 복음 믿은 거, 예수님 믿은 거.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은 정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에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 유익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다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단순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라는 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본문에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이 페트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입니다. 이 예수님 위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걸 성경의 도움으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우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에 연결시켜 놓은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미리 딱 예비해 놓은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을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들. 그래서 성경에도 속에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아 놓고서 어떤 문제든지 걸리면 풀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고뇌에 몰리면은 피해야 할 걸 또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될 걸 주님 다 미리 보시잖아요.
미리 오시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힐 걸 미리 보시고, 또 이 거리소인이 견딜 수 없겠다 싶으면 또 피할 길도 주님이 이렇게 미리 열어두시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여호와 이레잖아. 이레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말 보면 이게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도 꽤 될 텐데 상황 변수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각 사람에게 다 피할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면요, 그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점점 더 아는 게 필요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 이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리조리 잘 이렇게 피해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인생 돌이켜보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미리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확신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 뜻대로 구원을 받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모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다 겪게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뭘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신자인 나에게, 일본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적어도 나 한 사람에겐 지나간 날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일이다.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건강도 손실도 이득도 실패도 성공도 적도 둥지도 죽음도 삶도 내 몸에 임한 일들은 모두 다 임할 필요가 있었던 일들이다. 그중 어느 하나 빠져도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나의 생애는 전부 그분의 계획대로 마련된 생애였다.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일본식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뉘우칠 아무것도 없다. 슬퍼할 것도 없다. 누구에게도 원망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던 것이다. 병석에서 지낸 많은 시일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내 곁을 떠나간 제자, 나를 배반한 친구,
그들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총결선하고 나는 나의 생에 종말에 가서 말할 것이다. 만사 만물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알고 보니까 다 여호와 이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또 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요리책에 어떤 양념을 넣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맛이 없을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 요리된 후에는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양념으로 치면, 이제 음식으로 치면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맛이 없는 것도 집어넣고 별걸 다 집어넣는데 요리사는 나중에 보면 그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19절.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일부가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십니다. 나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고치는 걸 준비해놨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치니까 먼저 그렇게 하면은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주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여호와 이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냐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주님이 시간대를 다 맞추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시간 딱 맞추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그 소리 듣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위를 다 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때 천부장이 딱 보고 달려오는 거 봐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호와 이레가 사실이라면은 내 인생도 주님이 미리 프로그램 해놓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인생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예비해놨잖아요. 쟤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을 만드시잖아요. 요셉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쟤를 총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총리 대신 되게 만드시잖아요. 미리 예비하신 거거든요. 욥이 그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욥기가 기록되게 만드시고 욥을 정말 얼마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란 말이 헬라 말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가 나온 거예요. 시가 나옵니다. 시. 왜? 포임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말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라.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령 요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멋지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미리 인생을 예배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 집어넣으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 멋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린 세상이니까. 미리 정해진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구절 한번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4장. (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라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누가 벙어리 되게 하셨느뇨 누가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생을 만들어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태어날 때 가진 모습 있잖아요. 모습. 그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준 이렇게 생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막 너무 떠도고 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떠도고쳐가지고 얘 누구니 부모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습을 다 적합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닉 부이치치 알잖아요. 손도 없고 발도 이렇게 짝짝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고, 못생긴 게 참 좋은 점도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생기면요, 신앙생활 잘하기도 좋아요. 너무 이쁘면 유혹도 많고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생기고 좀 적당한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복절하고 사실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해도 막 대충 해도 막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축구라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적합하게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여호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인생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얘가 교만해질지 몰라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미리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닭하고 딱 연결시켜 놔버렸잖아요. 그러니 닭과 연결시켜 놨으니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구원받으니까 울줄 할 거 아니에요. 3,000명 구원받았네. 울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닭이 꼭 끼워 하거든요. 3번 부인한 게 생각나니까 쭉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구원받았어. 와, 대단하네. 그 생각할까봐 그 다음날 꼭 끼워. 어디 가든 간에 닭이 따라다니니까 교만할 수 없게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닭도 미리 만들어 놓고 닭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 왜 연결시켜 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시를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해주고 혼내주려고 옆구리에 딱 가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혼내키려고 올무를 딱 준비해놨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옆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가시를. 그래서 여지없이 그냥 찔리도록 고통을 받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설교 말씀 들으면 꼭 찔리는 얘기가 나오죠. 꼭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래도 깃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울무를 만들어서 아주 꼼짝할 사람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이레가 맞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얘 봐라. 그래 대풍을 딱 준비해서 풍랑 일기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 속에 떨어지니까 어디 속에 집어넣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3일 동안 아주 혼났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대풍도 큰 바람도 준비해 놓고 물고기도 딱 준비해 놨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혼났겠어요. 어떤 사람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1891년 2월에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원래 어부입니다. 고래 잡으러 갔다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15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임스 바틀리를 삼킨 고래가 붙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작은 이빨에 찔리는 고통을 받았고 곧 내장으로 옮겨졌는데 그 안은 상당히 따뜻하고 소량의 공기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내장이 수축하는 느낌을 받은 후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래의 위액으로 인해서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어 있었고 온몸에 털이 모두 빠진 상태였습니다. 끄집어내보고 보니까 고래 위액으로 피부가 하얗게 다 탈색되고 몸의 털은 몽땅 다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털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달가량 치료받았는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묘병에 현대판 요나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나게 할 수 있죠. 말 안 듣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지능이 무궁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잖아요.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4편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만 주의 것이 아니라 밤도 주의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잘 될지를 미리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낮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도 필요한 거예요. 밤도 주의 것이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기입니다. 겨울은 씨 뿌리고 씨 뿌리고 씨가 자라는 성장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겨울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가살이 20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느냐, 예비되느냐 주님이 아셔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인생에 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겨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인생에서 주변의 모든 것은 필요해서 다 적당하게 주셨고, 인생에서 겪는 것 중에서 인생에 밤을 겪도록, 겨울을 겪도록 그 속에서 기다리게 만들시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흐트러지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통이고 안 되느냐, 그게 축복인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 늦지막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식을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왜? 축복해 주려고 일부러 밤을 주셨던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이 사무엘 주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거예요. 욥의 인생에도 주님이 밤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 이레다. 힘들 때 항상 우리가 외쳐야 될 얘기는 여호와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때그때 보내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더한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미리미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 아실 겁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가 손종수신데, 손종일신데, 이제 그분이 이름이 참 좋잖아요. 손종일. 종일 일을 한다고, 종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가 나 논 세마지기요 하는 거예요.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덩달아서 나도 논 2마지기요. 총 5마지인데 2마지기는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로 나도 2마지기요 하는 거예요. 5마지기를 바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부부 예수 믿느라고 저거 돌았고 미쳤고 그래서 저 집 망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손장호 목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동네에서도 망하는 일이 많이 있죠. 망하는 게 많은데 불타서 재산 날아가는 일도 있고 홍수가 나서 전답이 다 떠내려가는 일도 있고 몹쓸 병에 걸려서 재산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속아서 몽땅 돈 털어먹는 사람도 있고 봉적당해서 노름하다가 몽땅 날리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교회당 짓느라고 망했으니 우리 동네에서 망한 사람이 많은데 망한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망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망했으니 나는 진짜 기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들어보니까 맞거든. 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성경대로 믿어보자고 해서 했는데 망한 경우 중에서 제일 잘 나간 거니까 동네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동경 대지진이 났는데 동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겁니다. 편지가 왔는데 동경 대지진 났지만은 자기는 살아남았고 복구와 구호 사업에 열심히 참여했더니 당국에서 표장과 또 상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돈을 형님에게 붙입니다 하고 보내온 거예요. 근데 보내오니까 돈 5마지기보다 더 큰 돈을 보내온 겁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주님이 진짜 성경대로 도와주시는구나.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을 위해서
열매라는 걸 주님이 준비해 놓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거두도록 미리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고 변발까지 하고 중국 사람처럼 지내면서 중국 사람에게 전도했던 허드슨 테일러 있습니다. 전기 읽어보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가 선교하면서 믿었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신앙에서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 생활에서도 여호와 일입니다. 그렇죠? 사업에서도 여호와 일에,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 일에,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여호와 일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고아들 양육할 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여호와 이레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천국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준비해 놓고 천성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과 천성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몸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영원한 기쁨도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이상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을 주님이 예비해 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도 영광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면류관도 미리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도 준비해놓고 상도 미리 다 예비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각도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언제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언제 압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놨구나,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혈육과 의논할 필요 없고,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토삼굴이란 말이 있는데, 교활한 토끼, 지혜 있는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 그러니까 자기 도망갈 구멍을 미리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교부 중에 한 사람 이레니우스는 생을 살아가면서 순교를 준비했거든요. 나는 주님 위해 살다가 순교해야 되겠다.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순교했잖아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덤벙덤벙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여기에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여기 짓는다는 말이 만든다 말입니다.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을 짜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손으로 손봉실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얼음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이 방석이 히브리어로 방석도 되고 이불도 되고 테페스리, 벽에 거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방석,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방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방석이고 방석도 되고 이불도 되고,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방석을 만든다 했는데 실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이렇게 실을 짜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방석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테이피스리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테이피스리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테이피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테이피스리인데 온갖 모습을 이렇게 문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방석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테이피스리 벽에 거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이걸 화려하게 짤 수도 있고 아름답게 짤 수도 있고 흉하게 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인생은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시를 짜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준비하기 나름인 겁니다. 준비하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수양회 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뭐든지 준비라는 것이 철저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짜질 것이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